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수요일 밤 예배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계시고 저희들이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전심을 쏟아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도 주님의 전심을 쏟아 저희들에게 달려 나아오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손을 대어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낫기를 원하시고 다시 보기를 원하시며 다시 일어나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밀려오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과 온몸을 다한 거룩한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브리데이 연단 처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를 더 알아가는 은혜를 그 능력을 허락하소서. 주님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와 같던 나를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와 같던 나를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소망 되신 주, 희망이 아닌 소망이죠. 주를 바라봅니다. 근심을 거두시고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기뻐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힘들어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에 주님이 사랑으로 묶어주셨기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달라고 하시기 전에 주님의 손에 드릴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곳에 저희들의 시선이 꽂히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저희들의 눈물도 저희들의 땀도 저희들의 피도 그것에 고여지고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의 호흡과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호흡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삶으로 채워주셔서 나 자신은 주님의 은혜로 죽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삶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어떨 땐 가기 어렵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낄 수 없는 그 길을 주님, 주님의 손 하나 붙잡고 외줄타기 인생이라도 그 길을 평지처럼 달려가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길을 여실 때까지 저희들은 기도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돌아서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왜 은혜인지 오늘은 화면 떨림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더워서 그런 건가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초막절 이후를 봅니다. 다음 주면 초막절 이후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은 물축제, 불축제 이후에 또 이것을 설교할 수 있을 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꼭 다시 영상을 돌아가서 반드시 이렇게 꼭 지식적으로 쌓여지도록 애를 쓰시길 바래요. 제가 저번에도 주일날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으면서 외우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축제가 끝나고 그리고 불축제가 끝나고 그리고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다음에 주로 성전 솔로몬 행각에, 여기 보이는 솔로몬 행각에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맹인을 만나서 들어가는 길에 이제 맹인을 만나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은 이렇지 않아요. 지금은 여기가 완전히 평지 같아요. 평지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여기를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원래 이 다윗성 끝에 푹 꺼졌다가 또 쑥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다 이 역대 왕들이 여기를 다 메꿔 버려요. 다 메꿔서 이걸 이렇게 평지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전 다윗성 자체도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처럼 돼 있었는데 계속 메꿔 가지고 이렇게 평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다윗, 이제 지도 보면 아시겠죠? 이게 다윗성, 그리고 여기가 시온성,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히스기야 때 확장한 성전,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확장된 거죠. 그래서 실로암은 보냄을, 실로라는 말은 보냄심을 받았다. 그리고 암은 이제 아인 해가지고 셈, 눈,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온셈에서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 해서 실로암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실로암에서 정결 예식을 해요. 그래서 정결 예식하는 또 탕이 이 위에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물이 흐르는 이 실로암에서 정결 예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터키에 가면 하맘이라는 게 있어요. 사우나죠. 왜 그러냐면 고여 있는 물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샤워를 많이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이제 문화적으로 흐르는 물이 깨끗하고 정결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 보고 이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시죠. 그 말은 이 물이 깨끗했고 좋아서가 아니라 좀 전에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정결 예식을 해라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맹인도 어쨌든 정결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여기까지 몇백 미터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인도해 준 게 아니라 이렇게 더듬으면서 온 거죠. 더듬으면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서 실로암 물로 눈을 씻었더니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의 육신의 눈이 이 정결 예식, 정결한 이 물로 인해서 다시 떠질 수 있다면 이 실로암에 씻음 받은 다시 뜨게 된 이 소경의 영의 눈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지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씻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뭐예요?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정결 예식은 없어요. 오죽하면 사단이 떠나가겠어요? 영의 눈이 열리고 띄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너무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도 대단한데 예수님의 피는 더 대단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가서 이 소경을 불쌍히 여겨서 눈을 떠주려고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그때부터 이 실로암 가서 열심히 눈을 씻겠죠. 이게 뭐예요?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내가 보냈을 때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 사람의 육신의 눈, 모든 이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정결 예식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눈이 띄어지고 자유를 얻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기온샘이 대단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이 실로의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 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의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실로암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기온샘 실로암은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건 여기처럼 이렇게 실로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쭉 이게 터널이에요. 물이 흘러내려오는 터널인데,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기온샘의 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물을 이렇게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바로 실로암이고, 요 중간 지점에 바로 이 실로암 비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양쪽에서 파고 들어왔는데 저쪽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만났다라는 이제 그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축제 때는 이렇게 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번제단 끝에서 물을 흘려가지고 그거를 버드나무에다 물을 주면서 축제를 했다, 이렇게 한 번씩. 해서 이게 나중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똑같이 벌어져요. 요 일이.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오순절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서 만찬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가 이제 마가의 집이에요. 근데 이 마가가 여기까지 물을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사역 가면, 야, 너희가 가다가 물을 뜨러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저기 유월절을 예비하라고. 근데 그 사람이 여기서 물을 떠가지고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지 그렇게 해서 물축제 때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물을 떠간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이제 성령의 이제 그것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건 모르고 이 형식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식만 의미 없이 형식만 남으면 참 슬퍼요. 짝사랑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가 실로암이에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여자가 서 있는 것이 실로암인데, 이게 실로암 터널이에요. 실로암으로 이렇게 터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터널 위로 지금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실로암 터가 이렇게 발굴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주 이렇게 보존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사람들이 일로 다녔었는데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전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위에 다 돌을 길을 쌓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길이 여기서부터 요 길이 쭉 올라가서 한 500m까지 올라가면 바로 성전 이 입구가 바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소경은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이는 셈이라고 그랬어요. 마라 할 때 이 아가 쓴 물, 쓴 아. 그래서 이게 모음이 붙으면 자음이 붙으면 변화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인이 샘, 눈 이렇게 되는데 실로암의 기적은 물이 변하는 기적인데 맹인의 눈이 떠지는 기적이죠. 근데 그건 육신의 눈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와 믿음의 눈이 같이 떠진 거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것을 유대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의 부모까지 데리고 오죠. 진짜 맞냐? 그래서 부모는 출교당하기 싫어서 아들에게 물어보라 그러죠. 장성했으니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눈을 뜬 소경은 재차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도 믿으려고 하느냐라고 대답해요.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이 소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물축제, 불축제, 어린 양, 초막절의 주인인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해요? 믿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 소경이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되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뒤집으면 그래. 당신도 믿으려고 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나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이게 어디서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부모들도 출교가 무서워서 그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단지 눈이 떠졌다는 고마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소경들, 중풍병자들이 고침받았지만 고침받고 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만큼 이 소경은 가치관의 변화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소망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소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악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발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게 없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고기도 씹으면 맛이 올라오는 것처럼 감사도 그렇게 막 눈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감사 말고 깊은 감사.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애를 썼지라고 하는 것을 진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양 우리예요. 양들이 여기 있고 목자가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양의 문이 없어요. 없어. 여기 양의 문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양의 문이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양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따 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목자가 이렇게 양을 들쳐매고 가잖아요. 우리는 이런 그림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양이 다쳤거나 또는 새끼를 낳았을 때 이렇게 메고 가요. 그래서 새끼를 벤 양은요 이렇게 멀리 갈 때 안 데리고 갑니다. 왜? 중간에 길에서 새끼를 낳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안 데리고 가는데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양이 들에 있을 때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까지 어떻게 해요? 목자가 이 몸이 약해진 양을 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상처받고 약한 양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또 말을 안 들을 때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도 옛날에 이렇게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자주 보는 그림이죠. 이것도 양의 우리예요. 광야에서 이렇게 돌 밑에 이렇게 돌담을 쌓아가지고, 여기도 문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없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 청년이 목동에 이렇게 딱 지키고 앉았죠. 이게 양의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가서 편하게 쉴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양을 지키면서 양이 이 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도적은 어떻게 해요? 이 여기를 넘어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넘어갈 만하죠. 그래서 여기 넘어가는 것들은 다 양을 죽이고 해치려는, 가져가려는 도둑놈들이지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출입문, 처음이자 또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70인의 제자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로 둘씩 보내셨죠. 그래서 이 70인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인데 유대 지역에 고향을 둔 사람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나머지 11명은 다 북쪽 갈릴리 뭐 이런 아주 그냥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갈릴리 사역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절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래서 수전절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 11월인데 한 달 늦으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12월 달. 그래서 결국 수전절은 성탄절과 맞물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수전절은 어떤 절? 그래서 성전을 깨끗게 8일 동안 정결케 했다라고 해서 수전절이라고 지죠. 하지만 가장 큰 절기는 유교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하여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유교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시작되는 건지, 성령 강림절, 맥주절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수전절은 이 마카비가 성전을 청결케 한 날을 축하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막 돼지 피를 던져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불결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 마카비가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약 1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이제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그래서 8일 동안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축하하면서 축하하는 절기인데, 이 절기를 이렇게 촛불로 세워요. 그래서 가운데는 있고 양쪽에 이제 4개씩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게 다 켜 있는데 첫째 날 하나, 둘째 날 3개. 그래서 수전절에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집 문 앞에 몇 개의 초를 피워놨는지를 보면 그게 며칠째인지 알아요. 그래서 가운데는 이제 불쏘시개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동안 성전을 정결케 했다. 빛의 절기다. 그리고 기름의 절기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제 전설에 의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청소를 막 해서 등불을 켜고 이제 청소를 막 하는데 깜빡 잊고 이 등에다가 기름을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불이 붙어 있다 해가지고 기름절기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기름빵을 만들어서 먹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름빵은 되게 맛있대요. 저도 안 먹어봤는데 맛있는데, 이 수전절에만 만든다고 라마단 때 라마단 빵이 있고 음료가 있는 것처럼 꼭 그렇게 해요. 그래서 수전절에 이렇게 기름에 빵을 튀겨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불을 붙인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팽이를 붙이는 거는 이제 수리아 사람들이 이제 오면은 아이들이 놀다가 한 명이 쓱 가가지고 군인들이 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라를 읽지 못하게 하거나 모임을 이렇게 잘 도망가도록 이렇게 망보던 것을 추억하면서 이 수전절에 이렇게 팽이를 돌리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열받았죠. 아버지와 자기를 이렇게 하나라고 동격화하니까 이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봉헌의 날이 하누카 수전절, 이제 이게 같은 날이고, 이 날은 예수님이 성전의 육체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공생의 3년차 하반기에는 유대에서 가르치기를 예수님이 이제 힘을 쓰세요. 그래서 베레아로 물러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에브라임으로 피신하는데
이것들을 오늘 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뜻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명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은 그냥 베레아라고 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리고가 있고 여기 유대 광야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다 평지 같지만 사실은 요 아래로 내려가면 굉장히 깊은 골짜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그냥 한국 같으면 다 다리를 놔버릴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사울이 여기서 얘기해도 못 쫓아가요. 왜? 여기 내려가는 동안 이 사람 벌써 한참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은 골짜기고, 그리고 이 골짜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안 보이니까 구비구비 도둑놈이 있는지 사자가 있는지 표범이 있는지 뭐 어떤 짐승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발치의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의 발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또 씻기도 하죠. 그래서 마르다가 와서 마리아를 혼내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하고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죠. 누군가가 광야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누군가 여기서 강도를 당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강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더러워지고 예배를 못 드릴까를 떠나서, 왜냐면 거반 죽은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근데 사실 여기서 제일 이상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100이면 100, 여기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망가야 된다는 그 본능을 어떻게 해요? 이겨버려요. 이겨버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서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로 씻고 또 데리고 가가지고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라고,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또 다시 돌아올 때 그 부비를 더 주겠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죽음의 공포, 본능을 이겨버리죠. 무엇으로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뭐다?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웃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 만났으면 너 살기 위해서 도망가지 말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줘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두려워도 이웃을 섬기는 것이 이웃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가 주기도문 교회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 세계어로 이제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한국어로도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돈을 줘서 이렇게 만든 건데 최근에 하나가 더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한글로 된 주기도문이.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감람산에 있는 주기도문 교회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벽에 전 세계 언어로 주기도문이 번역되어 있고 개신교권은 안 받아주고요, 천주교권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으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 외워서 신경 쓰지 않아도 주기도문이 술술 나오죠. 그런데 신경을 쓰면 주기도문이 어떻게 해요? 틀려요. 하늘에 뭐 이렇게 나와요. 막 내가 그래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 그렇게 하면 막 나와. 그런데 단어의 의미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생각하려면 틀려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한 번은 이런 말 이렇게 옛날 버전으로, 또 한 번은 새로 번역한 쉬운 말로 막 이렇게 바꿔서 막 한대요. 그래서 신경 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다 되새기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말은 중언부언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그 의미와 의도를 잘 헤아리면서 사력 있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까마귀를 생각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또 이렇게 요나의 표적도 이야기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표적들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래서 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해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흥미거리로 이제 신기한 거 보자고 하니까 악한 세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로암 망대 이야기하면서 이제 실로암에서 이제 망대 공사를 하다가 이제 죽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냐? 얘기하시고 또 무화과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근데 이 무화과에 대한 비유도 우리가 이 무화과를 몰라서 그러는데 무화과를 주님이 저주하신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다음번에 이제 예루살렘 사역할 때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무화과 비유하시고 또 겨자씨 비유. 요게 이제 우리나라 유채꽃이랑 비슷한데 이제 겨자씨 크게 자라면 이제 2m까지 자라서 나무가 이 줄기가 나무처럼 뻣뻣해져서 새가 와서 앉을 정도로 해서 겨자씨 나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실로암 망대가 이렇게 무너져서 된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예수님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고 또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라는 말,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죽이고 또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데 하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것이 바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감람산의 눈물교회예요. 요 모양이 이제 예수님이 눈물을 닮았다. 그리고 여기에 닭이 요 밑에 병아리를 품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은 이 말씀이 있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과감히 말하고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된 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선 죽는 법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로 피하시죠. 요단강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여기도 베다니가 있고 여기도 베다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판자촌 빈민가고 여기도 여리고 변방의 가장 끝에 있는 빈민촌이에요. 여리고는 굉장히 살기 좋은 데라고 그랬죠. 이것처럼 베단이라는 말은 벳, 집, 단위,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다, 가난한 이제 판자촌이다, 빈민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피하셔서 이 요단강에 있는 베다니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을 뻔한 얘기들을 갈릴리에서도 많이 하세요. 근데 갈릴리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여튼 이 이방 사람들에게 별 해괴망측한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무슨 신 하면서 별 해괴망측한 일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요?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이 말,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 광야를 아까 본 광야를 딱 지나가가지고 요단 건너편 이 베다니로 피신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머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집을 채워라. 10드라마카인데 한 드라마카를 찾으면 찾아가지고 열심히 잔치를 벌린다. 너희 중에 어떤 양은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은 양 찾는다. 그 탕자 비유를 아까 우리가 본 여기 베다니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 잔치는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면서 이때는 초대장이 없잖아요. 요즘에 QR코드처럼 없으니까 이 주인이 초청하는 사람에게 뭘 보낸다고 그랬어요? 예복을 보내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만 그 잔치집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잔치집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밥 먹고 있는데 옷을 안 입고 있어. 그러니까 주인이 내쫓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의의 옷,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 옷이라는 거죠. 믿음의 옷. 그래서 탕자 이야기, 잃어버린 데나리온, 그리고 잃어버린 양 찾는 것. 그래서 이건 바로 이거를 주님이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광야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양 한 마리를, 양이든 두 마리든 세 마리든 양이 잃어버리면 그 양은 반드시 그날 밤에 죽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정글의 법칙에서 옛날에 지난 거 보여주니까 낮에는 안 보이는데 밤에는 온갖 동물들이 다 지나다니면서 카메라에 찍히더라고요. 그것처럼 밤에 이 야행성 동물들이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양은 앞이 안 보이니까 이제 숨어 있지만 숨어 있는다고 숨어 있는 게 아니죠. 짐승에 의해서, 맹수들에 의해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해요? 밤이 되기 전에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밤중에서라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밤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은 양을 영영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나오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요 굉장히 재밌어요. 저도 예전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왜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시는지 참 그게 이해가 좀 잘 안 됐었는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우리가 이제 다다음 시간쯤에 배우게 될 텐데 진짜 아마 여러분들이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왜 불의한 청지기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문화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청지기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알아야만 그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것이 안 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가 그냥 나누어주고 이렇게 장부를 이렇게 고쳐주니까, 근데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이 선한 불의한 청지기가요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는데, 근데 주인은 처벌하지 않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한테는 별 타격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때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 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청지기도 마찬가지고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세금을 내줘요. 세리들이 국가에, 로마에 먼저 세금을 대신 내주고요.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받으면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이 10만 원이야. 그런데 이 세리가 미리 다 내줘.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해요?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세금이 10만 원인데 이 사람한테 10만 원 받으면 본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만 원에 하루 이자 일수 찍듯이 계산해가지고 세금 10만 원, 원금 10만 원, 이자 20만 원 이렇게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이미 징수해야 될 세금을 이 사람들이 다 받아서 내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를 더 받든지 그것을 상관했어요, 안 했어요?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산을 몰수하고 막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뜯어내려고 이제 혈안되었죠. 그래서 세리들을 나쁜 사람 이제 취급하는 거예요. 청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청지기는 이 사람도 사람들이 이 주인에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빌리러 오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에서 빌려줘요. 빌려주면서 자기의 이윤도 같이 넣어서, 그러니까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주인의 것을 60을 빌려줘. 60 기억하세요. 60인데 주인에게 돌아갈 이자가 20이야. 그러면 자기 이자는 얼마예요? 자기 이자도 20 포함해서 100으로 증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 60, 주인 이자 20, 이 청지기 이자 20 이렇게 해가지고 100을 빌려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이놈이 주인의 원금에다가 주인의 이자만 그리고 조금 더 붙이는 건 모르겠는데 너무 폭리를 취하니까 너 그만둬.
딴 사람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선한 주인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난리가 났어. 이제 자기 이윤을 다 뺏기게 돼서 다 날아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너 100 빌렸냐? 앉아. 80으로 써.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이윤을 낮춘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낮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이 60을 빌렸는데 20이 날아갔으니까 그 20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 청지기가 다시 집에 갈 때 어떻게 해요? 밥을 한 끼 주든지 잠을 재워주든지 그렇게 갚을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슬기롭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슬기롭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기에게 돌아올 이윤을 포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 악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악한 청지기들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듣고 비웃어요. 왜 그러냐? 그럴 일이 뭐 있냐? 바보 같으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지 않고 비웃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음 주 하겠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도둑질한 게 있으면 4배를 놓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마 다음 주에 가면 삭개오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가 또 설명이 돼요. 그냥 감격에 차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려고 하는 정결하게 드리고 온전하고자 하는 삭개오의 열망이 바로 그 말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깨달으라고 하는 이 말을 비웃어 버렸어요. 왜요? 자기는 돈을 좋아했으니까, 돈을 사랑했으니까. 돈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부가 두렵돈 할 때 슬퍼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다 뺏어 가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에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아까 우리가 말했죠.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이 이렇게 강제적이라도 흘러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단 얘기예요. 돈을 좋아했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자기가 평생 읽어놓은 그 이윤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포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아말렉이 유대 마을을 노략하거나 다른 민족들을 공격해서 버려들인 재물을요 누구에게 나눠줘요? 유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요. 그리고 유대 마을들을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유대 사람들이 다윗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죠. 왜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아니에요. 다윗이 13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다윗이 유대인들을 보호해주고 다윗 지파의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또 어떻게 했어요? 돈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 돌려주고 빼앗긴 게 있으면 다 찾아다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환심을 산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 다윗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자기 재산이 아니라 강도들, 도둑들, 아말렉들 하나님이 대대의 싸우리라 내가 아말렉과 대대의 싸우리로다 여호와 니시 하셨던 그 말씀을 충실히 이행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말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죽여버렸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만큼 증거인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유대지파 고을을 다니면서 장로들에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선심을 쓰고 지켜주면서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더니 나중에 사울 왕이 부제가 죽게 되었을 때 10지파는 상관없이 2지파는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다. 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치밀한 또 하나님의 안배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랑 상관없는데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왔더니 나중엔 그 선행이 어떻게 해요?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 결과로 불의의 제물로 사람들을 얻고 민심을 얻어서 왕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힘써서 준행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했다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목숨을 걸고서라도 섬겨야 하고 사랑해줘야 되고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목숨 자체를 아예 내놓고 간을 배 밖으로 꺼내놓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고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겨자 씨만한 열매라도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전제도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이렇게 문맥을 이어서 가야지 이렇게 사건만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청지기들. 이거죠. 너희들 근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는데 그런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부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돈을 뭐 싫어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제 더 사랑한 거죠. 그래서 돈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다. 거지였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부자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창세기 묵상하는데 요셉을 보면서도 오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셉이 계속 그냥 기도만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 억울하다고 그랬으면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점점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이렇게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충실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고람대오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있을 때, 이 베다니에 있을 때 누군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많이 아픕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듣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더 계세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어떻게 보면 가까운데 나사로가 아픈데 오지 않고, 자기 형제처럼 지냈던 나사로가 아픈데 오지 않고 이 베다니에서 계속 말씀 전하시면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죠. 그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천천히 간다라는 거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왔더니 나사로가 이제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냄새가 나죠. 그래서 4일 동안 유대인들은 영혼이 이렇게 이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유대적인 생각이 다 끝났을 때, 완전히 이제 혼이 떠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가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오라고 얘기하시고 나온 나사로에 묶인 것을 풀어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건 누구만 살려요? 예수님만이 살려요. 그런데 무덤 문을 여는 것, 그리고 이렇게 결박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난리가 나요. 왜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기존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더 불안감을 느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꼬질르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야, 니네 큰일 났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피하세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여기 성경에 쓰인 대로 빈들 가까운 곳인데, 빈들이라는 말은 어디예요? 유대 광야를 의미하는. 그래서 여기 파랗지만 요 언덕을 넘어가면 요 밑에부터는 또 깎아지는 유대 광야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유대 광야로 흩어져 가지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찾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 때 보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그래서 이 림몬 바위가 바로 여기예요. 림몬 바위. 여기서 그래서 사울 왕과 또 바리새인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600명이 이제 숨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외진 곳이냐면 성난 이스라엘 지파가 쫓아오다가 이 사람들이 이 유대 광야 이 끝에 에브라임 광야 끝에 이제 림몬 바위 근처에 숨었다. 그러니까 이 유대 광야 바위에 다 숨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 버려요.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하루 이틀 안에 찾아진 것도 아니니까 돌아가 버려요. 그만큼 예수님이 피하신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아주 그냥 시골 촌구석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이 이 림몬 바위에 있는 이곳에 제자들과 함께 여기에 피신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림몬 바위가 있었던 이 림몬과 이 타입의 이 도시가 기독교인의 마을이 됐다는 얘기예요. 나사렛도 그렇지만 여기도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를 당하고 괄시를 받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나가시면 잠깐 피신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이 지역이 어떻게 돼요?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어서 기독교인들이 대대로 살아가는 터전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외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기도의 집이 아닌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소외되고 소망이 없고 가난하고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잠시 스쳐가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말씀들을, 이런 지리와 역사, 땅에 얽힌 이야기들을 보면서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배부른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 림몬 바위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인가, 세상의 헛된 지식과 명예로 배부른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배고픔으로 밤을 지새우는 자인가.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셨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오신실하신 줄 막 아마 여기서 맨날 부흥회가 아마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마을이 기독교 마을이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 됐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강력했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상의 헛된 지식과 명예로 배부른 사람들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배고픔으로 이렇게 밤을 지새우고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인가. 문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신을 사랑하여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채워주시고 배불리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피신 오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더 줄이고 더 목마른 심령이 되도록 저희들을 갈급하게 가난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희들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의 물로 저희들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저희들을 태워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래서 주님이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주님께로 피하는
거룩한 그 은혜의 발걸음들이 매일매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함이 아닌 잘못고함,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무언가를 구했을 때 그것이 사단의 틈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막으시고 닫아주셨기 때문인 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심을 찬양합니다. 계속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추수의 하나님의 속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품에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주품에 주님께 품으소서. 여러분을 밀어 넣으세요.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품에 나를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아멘. 어두움에 구름을 뚫고 주님을 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 폭풍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영혼이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이 일으키는 소리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요동하지 않고 거센 파도와 그 풍랑 그 위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찬양을 듣게 하여 주세요. 주님,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하나님 어떠한 곳이든지 걸어가고 달려가고 뛰어가고 곤비치 아니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형편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고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믿음의 성장을 명하여 주세요. 그냥 큰 믿음이 아니라 작아도 정결하고 겨자씨만 해도 순수하고 불순물이 하나 섞이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물질 없인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물질 얻을 능력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부자, 깨끗한 부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는 주여 기업가들이 복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예물 쓰여질 때 예물 드린 손길들이 그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 외쳐지게 하시고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 예배할 처소 주시고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할 아버지 공간 주시고 주님 때와 시기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주님과 아름다운 밤 되시고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로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사님, 엘리샤 자매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나잇. 할렐루야. 아멘.